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참으로 멋진 신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과정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 주신 것이 빛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혹시 빛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구와 그 주변 우주가 어떤 상태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어둠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세상 창조를 결심하신 후 처음 작업하신 것이 빛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온통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어둠은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만드시는 인간은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살아야 하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작업이 빛을 만드는 일이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런데 사도 요한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를 쓴 사람과 요한복음을 쓴 사람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동일하다면 하나님은 빛이라고 소개하는 그 이유를 좀 더 여유롭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팁을 하나 더 얹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참으로 사도 요한은 명제에 능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땡땡땡이시다라는 명제를 내놓는데 탁월했습니다. 이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요한의 작업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계신지를 그는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명제를 통해 무엇을 설명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설명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는 요한이 1장 1절에서 4절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한 사귐과 누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1장 1절에서부터 4절에서 자신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누림을 위한 사귐, 즉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게 되는 기쁨의 삶을 위해 사귐을 제안했습니다. 이 사귐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귐은
거룩하고도 영광스러운 사귐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귐의 지속성을 위해 필요한 우리의 자세를 5절 이하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명제로 그 설명을 출발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빛이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사귐의 지속성을 위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6절에 설명하기 전에 빛과 어둠을 대조시킵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우리는 여기서 5절에서 설명된 빛은 6절의 진리와 연결되고 어둠은 거짓말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연결에서 무슨 의미를 찾아야 할까요? 하나님과 사귀는 우리의 사귐은 진리를 쫓고 거짓을 버리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은 어둠이므로 빛인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 추구가 빛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진리 추구의 삶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모든 주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참과 거짓이 아닌 현실적 나음과 더 바람직함에 연관된 주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추구와 연관되지 않은 주제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주제에 관심은 있으나 본문의 한정에서 진리 추구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이를 7절에서 10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7절로부터 10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빛, 사귐, 깨끗함, 진리, 미쁨, 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함께 연결되어 있고, 어둠, 죄, 속임, 불의, 범죄, 우리라는 단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빛의 특징과 어둠의 특징이 보입니다. 빛은 거룩하고 진실되고 순결하고 영광스럽습니다. 반면에 어두움은 불의하고 거짓되고 더럽고 추합니다. 참으로 빛과 어둠은 정반대입니다. 어둠은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어둠의 삶을 청산하고 빛의 삶을 사는 것이 사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 추구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귐의 세계로 들어오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죄의 인정이라는 자백입니다. 나는 죄가 있습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자발적 고백을 통해 사귐의 세계로 들어가고, 이 자발적 고백의 필요적 반복을 통해 이 사귐은 지속됩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자백입니다. 이 자백을 통해 빛의 자녀로 살 것이냐 어둠의 자녀로 살 것이냐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시금석은 죄의 인정이라는 자백입니다.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사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감추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격주의와 구조주의입니다. 인격주의는 인간의 도덕성과 가능성을 높이 산 사상운동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의를 추구하는 존재이고 도덕적 삶을 존중한다며 인간의 범죄적 존재성을 무시하거나 약화시켰습니다. 구조주의는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회적 구조라며 인간의 선악을 사회 구조 탓으로 돌리는 사상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간의 죄성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라며 비켜갑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사상이나 사조에 기인한 다양한 이론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류가 기독교 안에도 있습니다. 내 죄는 태생적이고 자연적인 것이기보다는 사회구조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추궁해서는 안 된다는 남 탓의 죄인식입니다. 이러한 죄인식은 인격주의나 구조주의의 영향을 받은 탓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남 탓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내 잘못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인이어서, 내가 부족해서 등과 같은 내 탓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내 탓의 죄의 인식이요, 자백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와 교회를 지배하는 분위기는 남 탓이요, 남 탓의 죄 인식입니다. 나는 잘했는데 너로 인해 우리가 이 모양이 되었다는 책임 전가의 태도가 지배적입니다. 과하게 표현하자면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의 죄가 아담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죄는 나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탓으로부터 시작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살아가는 공동체적 사귐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인해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되는 신앙입니다. 격하게 표현하자면 잘못은 나로 인해 좋은 것은 우리가를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답게 내 탓의 죄인식으로 시작되는 바른 신앙 고백과 우리 함께 누림을 추구하는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빛의 자녀로서 어둠의 자녀의 생각과 태도를 가졌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과 누림을 통해 바른 공동체적 사귐과 누림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